예수 왕이여 가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좌에 앉아주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놀라운 치를 그 사랑 얼마나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란 무함도 아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대행하셔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옥록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동문 135번 성령강님 함께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만의 생활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과 추함이 가득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이 뼈아픈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반세기가 넘게 흐르고 있지만 이 민족은 아직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반목하며 대립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에 어서 속히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주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화합이 있게 하시고 통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이 편만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6월 한 달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기도회를 갖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원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저희가 한 주 셋째 주로 항상 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갖습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에 우리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또 감사하며 기념하는 또 우리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6월 성전꽃까지 우리 윤은 미사님 가정에 섬겨주셨고 우리 6월 생일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집사님, 강성현 학생, 신재철 목사님. 예, 우리 김은성 도님, 강성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월 생일자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와 평안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헌금하시고 우리 연간 헌금 봉투를 우리 헌금 시간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확인 도장과 우리 헌금 봉투에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배실 교육관 우리 2층과 3층에 우리 24시간 CCTV가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물건이 없어지거나 뭐 확인이 필요할 때는 우리 전화 사무에게 문의하시면은 CCTV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 조정의 우리 자매님 오셨죠? 우리 그러면은 김승찬 형제님이에요? 네, 우리 미국에서 우리 김영옥 집사님 장녀 조정의 또 우리 김승찬 우리 형제님 오셨는데 7월 5일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충무로역 아시죠? 네? 남산 밑에 충무로역의 라비두스 별관에서 오후 3시 맞네요, 그죠? 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로 엄청 바쁜데 우리 한번 자리에 우리 한번 잠깐 나오세요. 그래도 이제 얼굴을 보이셔야 되니까 우리 앞에 나와서 네 우리 한번 미국에서 왔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왔는데 그래도 반갑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얼마 만에 오셨어요? 1년만 만에 오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따님 환영해 우리 감사의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7월 5일입니다. 네,
7월 5일 오후 3시인데 우리 가실 분들은 우리 예약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장도 자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가정 또 미국에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또 복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전도지 받으셨죠? 예, 우리 전도지는 우리 김혜원 사모님이 이 전도지 2,500장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500장을 만들고 여기 이제 또 초콜릿을 또 붙여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주변에 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많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주변에 우리 전도하실 분들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의 의미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 오늘 성령 세례의 의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간 이유는 바로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하기를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간 목적,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 이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세례. 물세례만 받았고 무슨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물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은 바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여기서 손을 얹었다는 건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받게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또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없는 교회는 뭐와 같아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여러분, 육체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것과 똑같아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겉모습은 있으나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없는 교회는 겉모습은 있으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 세례가 교회의 생명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아 목사님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되고 성경 공부하면 되죠. 뭐 굳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령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아 옛날에 사도행전 때는요.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는 거고 지금은 성경이 기록돼서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물 세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물을 떨어뜨리고 물 속에 들어가고 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이건 보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저 오전에도 우리가 교리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뛰어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격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뭐 해주신다고요? 존중해 주셔요. 여러분이 나는 성경 공부 절대로 안 할래요. 하나님 억지로 성경 지식을 막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 하나님 억지로 막 좋아하게 안 만들어요. 나는 성령 안 받을래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어요. 성령은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성령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막 억지로 하나님이 성령 주고 막 성경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인격체,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증상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예배가 좋아요. 그런 로마서에 보면요. 죄인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합정에.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은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공부 아무리 많이 하려고 그래도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인간의 죄성, 본성은요. 성경 공부하는 거요?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 안 좋아해요. 복음 전하 성령 받는 거 원치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누가 주인이 되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성령 받으면 안 돼요. 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우리 오늘 구기현 집사님 따님 오셨나요? 예, 지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억지로 오신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오신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격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성령을 받으면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도 했고 부흥회도 가고 예배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 손으로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고등학생 때 애들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애들 성경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막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막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막 전도하겠습니다. 이게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교회 생명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너드 레이븐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 없이, 우리 따옴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세례 없이 선교지에 가는 것은 총알 없이 전쟁터에 가는. 우리 작년에 그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제가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분이 간증할 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뭐 여기저기 부흥회 집회 다 참석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중동 지역, 아랍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성령을 안 받고 선교사로 가니까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이게 두려워서 이슬람 사람들, 외국 사람들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혼자서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셔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자기도 방언 기도가 나오고, 그때부터요 본인이 그 막 이슬람 사람들, 선교지에 사람들을 막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 믿을 때까지 막 찾아가고 끈질기게 막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받고 나서요?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이 선교지에 간다는 건 총알로 총 없이 전쟁터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따옴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할 때 그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같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슨 확신이에요? 체험적 확신. 체험이 있어요.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경을 알고 또 기독교의 전통을 알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를, 이 체험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성령 세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복습하면,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가 임해서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을 시키고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가족이 됐다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한 성령을로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누구여야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만약에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도 왜 저러죠? 성령이 충만하지를 않았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세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뭐를 이루라고요? 충만해라, 충만해라. 여러분 자동차 기름 한 번 넣고 끝납니까? 자동차 굴러가려면 계속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옛날에 뭐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성령 받았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을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모든 결정에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시다. 누가?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회심 이후에, 이 회심은 회개한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가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시. 회심과 동시에, 회개하면서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요. 회개는 옛날에 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시작이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데 뭐를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방언을 말하고 막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막 능력을 받으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집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구성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방인들도 뭐를 받으니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물 세례도 안 받았는데 빨리 와서 물 가져와라. 물 세례 주자. 뭐를 받았으니까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세례는 그냥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는 회심 전후에 일회적인 한 번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떤 변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인생의 전환점, 그 시간이 왜? 성령 세례의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달라져 버렸어요. 비포 애프터. 여러분 강남에 보면은 압구정이나 그쪽에 뭐가 많아요? 성형외과가 많아요. 그럼 지하철 나오는 데부터요 막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왼쪽은 뭐예요? 비포. 오른쪽은 뭐예요? 애프터. 성형 수술하기 전. 얼굴이 완전 딴판이에요. 재밌어요 보면요. 요즘에 가끔 가보면요 남자 사진도 많이 걸려 있어. 여자만 성형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광고하는 거죠. 비포, 애프터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성형 수술은 얼굴이 바뀌는 거고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수술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집에 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좀 더 머물러 계세요. 왜 더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거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간청. 이것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 미용실에서 이발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대학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보게 되더래요. 막 몇백 페이지를 하루에. 대학생 때.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인데. 그래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성경을 막 몇십 장, 몇백 페이지도 그냥 막 하루에 막 성경을 막 계속 보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 받으면 성경을 막 알고 싶어져.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몇 시간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집에 가족들을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거 잘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하라고. 막 자기도 모르게 왜 전할 때가 가족.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모아다가요.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학교 안에서 친구들 모아다 말씀 전했는데 그 모임이 60명, 7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선교단체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는 성령 받고 뭐만 읽었는데요. 성경을 그냥 수십 장, 수백 페이지를 그냥 막
집중해서 보더니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학교에서 친구들 모아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60, 70명을.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까지 3명이 갔대요. 함께 성경 공부한 친구들까지 몇 명이요? 3명이 신학대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부모가 신학대학원 가라고 뭐 주변에서 목사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성경 받고 막 성경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 좀 알려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기도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 저녁에 하는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2번째로 또 갔어요. 그 전주에 갔을 때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갔는데, 예배 모임을 갔는데 3시간 찬양과 기도를 했거든요. 몇 시간 했다고요? 3시간. 6시인데 한 9시 반쯤 끝나더라고요. 3시간 반을 했죠. 실제로는. 그런데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저녁 예배 같이 기도하고 내 받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운전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저녁을 휴게소 가가지고 라면밥을 먹어요. 라면밥. 엄청 맛있어. 만남의 강절 라면 떡라면 세트. 2주 동안 주일 저녁을 떡라면 세트를 먹었어. 엄청 맛있어. 떡라면 세트 먹고 중간에 휴게소 쉬었다가 잠깐 기도 예배 모임 들어갔는데요. 혼자 가니까 앞자리 이렇게 비어 있잖아. 이렇게 사이사이. 거기 내가 딱 앉는 거야. 그런데요. 6시 시작하는데 저는 한 10분, 15분쯤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찬양을 하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 잠깐 하는 줄 알았어요. 그전 저 설교가 없어가지고. 근데 설교를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한다고요? 찬양은 1시간 반을 했어요. 7시 반까지 찬양을 했고 주일 저녁에 저는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일부 예배 다 모임하고 설교하고 저녁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저는 또 집으로 안 가고 예배 모임을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찬양은 1시간 반 하고 설교를 2시간 하니까 9시 반이 되죠. 이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해. 찬양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니까요. 11시가 되더라고. 지난주 밤 11시. 그럼 여러분 예배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저녁 예배가? 6시 시작했어요. 제가 15분쯤 도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중간에 졸려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막 듣다가 막 찬양하다가도 졸리고 막. 근데 옆에서 찬양을 다 일어나서 찬양해. 나는 중간에 막 힘들어가지고 앉아있고. 다른 성도들은 막 서있고. 저는 앉아있고. 설교하는데 나는 막 졸려. 옆에서는 막 아멘하고 난리 나고. 설교만 9시 반에 끝났어요. 막 그전에는 9시 반에 예배가 끝났는데 그 설교 끝내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와, 찬양하고 11시에 내가 끝까지 버텨서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한번 내가. 근데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몇백 명이 모여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몸을 뒤척거리거나 막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만 두리번거리고 있어. 이 사람들 언제 끝나나. 저 혼자만 두리번거리고 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난리 나고 막 성령 받고 난리 나는 제가 모임을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주일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에. 아마 우리 정혜자매님 미국에도 저녁 예배 5시간 드리는 데 있을까요? 그런 게 있나요? 내가 한번 가보게 그러면. 저녁 예배 5시간을 제가 드리고 했어요. 우리 예지 성도님 같이 가실래요? 5시간. 미리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럴 사람 아예 들어오면 안 돼. 뒤에 앉아 있어야 돼. 야, 내가 그런 생각.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5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남수정 원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 5시간. 야, 이거 원래 여러분 금요철회가 옛날에 11시에 지금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아시죠?
5시간. 그러면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중간에 쉬는 시간. 근데 제가 간 예배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어. 야, 찬양은 다 서서 해. 앉아서. 여러분 원래 예배는요 서서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제가 집회 많이 갔어요. 거기는 다 서서 해요. 여러분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나 뭐 이런 대중 가수들 경기장에서 그 콘서트 하면요 스탠딩석이라고 있어요. 바닥에. 그 스탠딩석은 뭐가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 콘서트 가수들이 몇 시간 할까요? 우리 예지 선생님? 네? 싸이가 몇 시간 정도 할까요? 네? 한 3시간 정도 하죠? 네, 가보셨어요? 네? 근데 대략요, 뭐 이명웅 뭐 이런데 무슨 가수들 보면 3시간, 티켓은 한 2, 30만 원. 스탠딩석, 앞자리.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공연, 여러분 가수들 공연 3시간 하는데 의자가 없어요. 스탠딩석이에요. 스탠딩석. 원래 여러분 예배는요, 실제 예배는 의자가 없어요. 원래 서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편해가지고요. 의자 앉아가지고 목사만 서 있죠. 원래 서서 말씀도 서서 들어요. 실제로는 실제 예배는 오늘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주일 저녁에 5시간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딨냐? 훈련을 받았어. 그러면서 한 주 동안요.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춘천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는데 차에서 제가 계속 찬양을 듣더라고. 원래 제가 차에서 뭐 이것저것 뭐 뉴스도 듣고 이것저것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막 계속 그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뭐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모르게 5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간증. 길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 아, 그럼 목사님 원래 찬양 안 나오나요? 그때 달라요. 5시간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여행 갔다 오는데 차에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내가 계속 찬양을 흥얼거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악보를 찾고 있어. 내가 새로 나온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5시간의 능력. 제가 왜 갔냐? 주일을 좀 저녁까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 뭐 모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저녁 예배 있으면 제가 가봐요. 어떻게 하나? 코로나 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월, 3월이죠. 거기도 제가 코로나 처음 났을 때 2월 달에 어떤 교회 제가 저녁 예배를 갔어요. 거기는 뭐 일반 교회니까 1시간 반이면 예배 끝나요. 2시간. 그런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코로나 처음 터져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온라인 예배로 바꿔야 되나, 뭐 새벽 기도를 없애야 되나, 수요 금요일을 해야 되나, 오후 예배를 해야 되나, 막 그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어디 다른 아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1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몇 명이 코로나 걸려도요? 100만 명이 코로나 걸릴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내가 거기에 내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날 뭐 설교 뭐 들었는지 뭔 찬양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전도사님의 멘트만 기억나요. 그러면서 제가 야,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때 코로나 시작이거든요. 시작. 그때 내가 그 전도사님 찬양인도 멘트 듣고요. 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요, 막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코로나 1단계 때는 뭐 무슨 예배를 안 드리고 2단계 때는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3단계 때는 새벽 기도 안 드리고 뭐 그거 막 자랑하면서 올린 분들이 있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말이 됩니까? 하마터면 저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1단계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2단계 때는 안 하고 3단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되겠어요. 저가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그에 따른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받으면요? 성령 세례. 교회에 연합되게. 5시간 예배를 드려보니까 한 4시간째, 5시간째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봤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나 뒤에서 참여하는 분이나 이게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옛날이고 아니요,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간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목사님 나 성령 안 받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은 분은 또 성령 세례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아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 1차적으로는 성령을 안 받아서 2차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그 동창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창 모임 가보니까요 밥을 먹더라고. 고기 찍어서 밥을 먹더니요 2차로 어디 이제 음료를 마시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술을 시키고 모르는데 저는 뭐를 시켰을까요? 콜라를 시켰어.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또 무슨 맛있는 집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달라. 좀 어두침침해. 그래가지고요 3차를 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콜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마셨을까요? 사이다를 마셨어. 환타를 막. 근데 친구들 보니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서 이제 나는 집에 가니까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뭐야? 또 4차를 가더라고.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역세권 번화가인데요. 메뉴도 막 계속 시키면서 마시고 새벽 한 3, 4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을 막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한다고 옆에서 콜라 마시면서 친구들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2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3차. 3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4차 또 가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5시간 돼, 5시간. 밥 먹고, 아까 제가 5시간 얘기했죠? 이런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클럽 이런 데도요, 1시간 아니에요. 막 밤새요, 새벽 5시까지.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철야, 요즘은 이제 철야 기도도 안 하지. 그리고 홍대나 뭐 이런, 이태원이나 이런 데는요, 그 사람들 밤새면서 어때요?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시간 보내요.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될까요?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술의 힘이에요, 술의 힘.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뭐로 비유하냐? 뭐로 비유해요? 술 취하면 4시간, 5시간이요. 시간이 금방 가요. 막 춤도 추고, 막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4차 계속 여기저기 돌면서 시간이 금방 가요. 뭐에 취했으니까요? 술에 취해. 그래서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 방탕해져. 그런데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뭐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랑 술 취한 거랑 비슷해. 근데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술에 취하면 막 정신이 없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정신이 멀쩡해. 정신이 예민해. 더 냉철해져.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공통점은 뭘까요? 내 힘이 아니라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 애, 지배를 받는 애.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막 길에서 막 누워 자고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행동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왜요? 저거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술 취한 거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지속적인 영적 성장, 사역을 계속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장이 없어요. 사역을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화평하세요.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뭐 단합대회하면서 친절합시다. 이게 여러분 말로 구호 외치고 막 으쌰으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옛날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막 뭐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누가 임하시니까요? 성령 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막 흥얼흥얼 찬양이 막 계속 나온다 내 속에서. 와 신기하다. 심지어는요 막 자기 전에도 막 찬양 틀어놓고 자고 막 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지금 뭐에 취했나?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만 성령 온유하고 절 귀한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8번 성령 세례는 능력의 원천이다. 여러분 단지 감정이 그냥 기분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력과 담대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능력이 임하고 담대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또 공회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 부르심이 연결, 공동체 교회가 생겨지는 성령 세례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은사와 사명이 되어진다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생기고요 사명감을 갖게 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알게.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 대학생이 성령 받아서 혼자서 성경을 몇 시간째 읽고 막 수십 장 수백 장 읽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하게 되고 모임 만들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그게 전도죠. 나중에는 목사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뭔 뜻인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단지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무슨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이 에스겔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말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내가 너희 안에 뭐를 준다고요? 내 영을 줄 거.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성령 받으면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뜻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을 여러분 혼자 읽어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설교 강의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직접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쳐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저는 마음 같아서는 30분 이상 기도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3분 동안 간절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불을 꺼주세요. 뒤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소서.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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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원금, 전도원금, 신방감사, 또 건축원금, 또 일천번제, 또 성전 꽃꽂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성교원 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내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